사무엘하 23장 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예, 사무엘 상하 우리 요절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가겠죠. 다윗 왕국.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아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본문에서 보면 영원한 언약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고 있고요. 영원한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는 개념이기도 하고 소개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을 바탕으로 만사에 준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사무엘하 마칠 때 다윗으로 하여금 전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나의 이렇게 나오니까요. 다윗의 집이겠죠. 그 집의 모든 구원과 또 약속하신 모든 소원이 반드시 이룬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요절을 바탕으로 또 요절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좀 대할까 합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4구원이고요. 1910페이지 한쪽 가로 2번 다윗왕국의 형통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맞죠? 네. 간단하게 개론 좀 정리를 한 5분 하고요. 바로 1910페이지부터 다윗왕국의 형통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쪽 가로 2번이니까요. 한쪽 가로 1번이 있었겠죠. 자, 그 내용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성경은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계시죠. 여호와 계십니다. 계시를 하시는 방식이 바로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하시고 거기에 바로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먼저 구약이죠. 구약 제1권이죠. 제1권 구약은 자 성경 강론 전집에 있는 개념을 좀 길게 써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강론 개론에 있는 대로 좀 상세하게 써볼게요. 아니 그 강론집 1권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제 1편은 자 어디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자 여기에는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되죠. 섭리를 통한 언약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하는 방식이 언약과 성취인데 언약 속에 뭐가 있냐면 섭리가 들어있죠. 섭리 이른바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편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인데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제 4장 맞죠? 네, 4장입니다. 룻기에서부터 어디까지죠? 에스더서까지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내용은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그렇죠. 위에 있는 개념을 여기서 또 반복하면 됩니다. 성취, 섭리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 1절요? 아니 순서가 그렇다. 하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제 자, 다이 룻기부터 사무엘 하까지. 자, 다윗 왕국이죠. 왕국의 창건이죠. 자, 제 1절 중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번, 2번. 1번, 2번, 3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사무엘 상 16장에서 사무엘 상 16장에서 하 10장까지. 사무엘 하 몇 장까지냐면 10장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내용은 다윗 왕국의 건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써보는 이유가 계시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시에서 메시아 언약이고요. 섭리고요. 성취 섭리고요. 언약 성취 섭리고 점점 좁혀들어져 다윗 왕국이 창건되는 거고요. 창건을 위해서 다윗 왕국을 뭐 한다? 건립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건립이 자, 일로 갈까요? 첫 번째 사무엘 상 16장에서부터 사무엘 하 30장까지 나타나 있죠. 상 30장 맞죠? 30장까지 다윗 왕의 시련. 네. 다윗 왕의 시련이 나타나 있죠. 건립인데 뭐가 나와요? 시련이 나옵니다. 왜요? 여호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자, 오늘 저희들이 들어갈 내용 중에 또 하나죠. 사무엘상 31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오늘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내용은 다윗 예, 시련 후에 다윗 왕국을 형통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거는 좀 메모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본문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수평적으로 가야 되고 또 본문 그대로 풀어가야 되고 자, 어디로도 가야 돼요? 위로도 올라가서 여호와 계시로도 가야 되고 요걸 두 가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강론집은. 자, 그래서 우리 191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엘상 31장에서 사무엘하 10장까지 그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사무엘상 31장에서부터 사무엘하 4장 다윗 왕국의 반역자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번창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911페이지에 가시면 근거가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6절이 나오죠. 네 번째 줄에 아브라함에게 통치 언약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러면 가나안 땅에 간 사건만 생각을 하는데요. 창세기 16장은 통치 언약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힌트고요. 그 다음 내려오면 왕상 15장 28절 돼 있죠. 그건 오타죠. 왕상이 아니고요. 삼상입니다. 사무엘 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 페이지까지 나오는지 모르는데 왕상에 나오는 걸 다 삼상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총서 연구에는 이걸 다 고쳐놓고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절이라고 나옵니다. 맞죠? 이게 무슨 근거냐면 다윗 왕국의 형통에 대한 앞부분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지금 창세기 근거 나왔죠? 그죠? 그 다음 창세기 근거 나왔고, 그 다음에 17장 근거 나왔고, 16장 근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근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16장 1절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약 근거가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5절까지 이미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체를 점점 크게 보셔야 본문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무엘상 31장에서부터 사무엘하 4장까지 반역자들의 진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역자 진멸을 여호와께서 하시겠죠.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누구의 방법대로 하실까요?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움을 좀 드리면 그 1912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엘하까지 나타난 사무엘하 4장까지, 지금부터 볼 사무엘상 31장에서 사무엘하 4장까지의 신약 근거가 보면 조금 전하고는 또 달라서 계시록 19장 15절 16절이 나오죠. 이건 여러분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아까는 11장이었잖아요. 맞죠? 11장이었는데 지금 이 19장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구체적으로 성취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아까는 계시록 11장에 나왔고 19장에 나온다는 말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계시록 19장에 나타난 천년 왕국 때 짐승곤, 칠각십두라든지 십각칠두라든지 그러한 음료와 짐승공세를 멸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반역자들을 진멸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다윗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희들이 10장까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다윗에게는 어차피 대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창건되죠? 건립되죠? 다윗 왕국이 건립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이 과정에 대적자들이 멸하는 광경을 보고 많이 슬퍼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10장까지 사무엘하 10장까지 살펴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와 어떤 내용에 빠지면 도저히 이거는 묶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의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죽습니다. 1912페이지에. 그래서 반역자들의 진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역자들인 거죠. 약속된 다윗의 왕국을 멸하려고 했던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역자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떤 어떤 사울 가문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 개념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반역자입니다. 예. 자,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자, 먼저 3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 아들과 군대가 블레셋에게 패하여 모두 죽습니다.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패배하고요. 2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죽습니다. 요나단도 죽으면서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고, 자,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활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적군이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4절에 가시면 할례 없는 자들의 손에 나는 죽고 싶지 않으니까 무기를 들고 있는 자에게 너가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몸에
칼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살합니다. 칼을 가지고 자살을 하고요. 그 병기를 가지고 있던 자도 옆에서 죽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따라서 사울과 모든 사울의 식구들이 또 그 병졸들이 다 죽음으로써 여호와께서 반역자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여기는 적혀 있지 않죠? 자, 그럼 하나 적어 볼까요? 일단은 양쪽 가로까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다윗 왕국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가볼까요? 먼저 어떻게 하시죠? 자, 사무엘 상 31장에서부터 사무엘 하 4장까지죠? 자, 어떻게 하시죠? 먼저 반역자들의 진멸. 자, 그 다음 써놓고 하겠습니다. 자, 반역자들을 진멸하신 후에 어떻게 하냐면 다윗, 그렇습니다. 다윗 왕국이, 자, 이 내용의 흐름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보시면. 그죠? 반역자들을 진멸했으니까 뭐 한다? 원창한다. 이거는 어떤 문제도 없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건 쉬운데 본문을 읽어가다가 보면 이게 여호와의 계시의 관점이 아니면 이해되기가 힘든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지금 오늘 써본 이유는 지금 여기까지 나온 낱말만 하더라도 벌써 수십 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걸 신중하게 쑥쑥쑥쑥 이거 보면 거의 이해가 돼요.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읽으시고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좀 메모를 해봤습니다. 6절 읽었고요. 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시신도 처참하게 버려집니다. 블레셋이 하는 거죠. 예,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요단강 동편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단 동편 땅입니다. 여기가. 다윗은 지금 요단 서편 땅 남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는 방법이죠. 30장에 보면 다윗이 승리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지도로 보면 사울은 저기 함경도에다가 보내놓고요. 다윗은 어디로 보내는 경상남도에다가 놔둔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으로 가서 사울의 가문들이 전부 멸하도록 하는데 지금 제목은 반역자들의 진멸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을 때 여기 어느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가문이 멸망당했는데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 왕자들의 시신을 에셀나무 아래 장사합니다. 다윗성에 장사할 수는 없겠죠. 약속의 자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참고로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사울이 구해준 성읍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 사울과는 좋은 어떻게 보면 관계를 가지고 있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때 다윗에게 아말렉 소년이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말렉 소년은 당신을 쫓아오던 사울이 죽었다고 하면 좋아하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사울이 썼던 관과 팔에 차고 있던 팔고리, 팔에 있는 고리니까요. 팔고리를 어떻게 보면 확보한 것 같습니다.
만들어 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가지고 와서 다윗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 앞에 보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몸이 형편없이 그런 상태로 오니까요.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그러니까 이틀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그곳에서 오니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고, 참고로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남쪽에다 두고 보호하고 있는 거죠. 다윗 왕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울 왕가를 끝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전쟁터에서 왔다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4절 끝에 보면 사울과 그 아들 누구도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너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다윗이. 자, 근데 제가 우연히 그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9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완전히 내게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제 완벽한 거짓말을 한 거죠. 예, 완벽하게. 다윗은 그렇게 하면 다윗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서부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건 안 하건 다윗으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기만 하면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호와 중심으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다윗이 단지 반역자들을 진멸하는 것으로만 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시이고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주권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소식을 전해줬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에요? 반갑지 않은 소식이에요? 반가운 소식이죠. 누가 죽었으니까? 자, 반역자가 죽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죽었으니까.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아말렉 사람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여호와의 일에 자기 멋대로 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왕 노릇을 하게 합니다. 그게 왕입니다. 공평과 정의라 그러죠. 공정이 뭐냐 하면 다윗이 왕권을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 일을 주관해 가시고 통치 언약 섭리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희보를 전해주는, 비보가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아말렉 소년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또 여호와께서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패하여야 될 사울을 그 손에 피를 묻혔다는 사실에, 그러니까 거짓말하다가 당한 거죠. 오히려 그걸 다윗이 똑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재밌어요. 이게 보면 다윗이 찢으니까 따라서 했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1차, 2차, 3차 시련에서 다윗을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증을 다윗을 통해서 해가시면서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옆에 따르던 백성들은 보고 있는 거죠. 보면서 다윗이 울 때 이제 같이 우는 겁니다. 다윗과 뭐가 되는 거냐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다윗의 통치를 받는, 그야말로 유다족 속에서 나온 왕.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다윗에 대한 표현이 오늘 살펴볼 부분에는 유다족 속의 왕,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 기름을 붓긴 하지만요, 유다족 속의 왕, 그럼 어느 족속의 왕이 죽었고 베냐민 족속의 왕이 죽고 유다족 속에서 왕이 나왔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다윗이 됐다, 이제 내가 왕 됐다가 아니라, 거기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가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그런 여호와가 하는 일을 망각하고 자기가
죽이고 그 소식을 나한테 전하면 내가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아말렉 소년을 진짜 여호와께서 잡아주셔서 그 일을 바르게 처결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 3차에 걸쳐서 두 번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죠. 그 칼에 피를 붙이지 않도록 하고 아비가일의 약속대로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손에 직접 여호와께서 피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약속도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 사무엘은 꼭 이 이야기 중심으로 읽어도 재밌지만 그 흐름대로 가서 앞에 누가 나타났고 그 사람에게 예를 들면 요나단이나 사울이나 아비가일이나 이런 여인들 또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약속을 가지고 뒤에 오면 그게 성취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본문을 연결시켜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다음에 물어요. 너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14절. 그래서 포상을 기대했겠죠. 이 사람은.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왕의 바른 판단이죠.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나오지만 이걸 여러분 좀 고유명사화 시키면 이번에 성경개론 새로 나오는데 아마 저자 강의를 아마 이 부분을 강조하시려고 여러 곳에 이제 그 새롭게 개정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 메시아로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흐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을 고유명사화 시켜서 만약에 한다면 여호와의 메시아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메시아 언약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요. 한번 기대를 하시고요. 우리 개론 우리 한 20일 후면 강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16절 볼까요?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 입으로 스스로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죽을 짓을 한 거고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반역자들이 진멸이 되어야 다윗 왕국은 형통합니다. 그러면 사울과 요나단 좀 아까운 친구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울 가문이 전 베냐민 족속의 사울 가문이 다 망했다는 것은 다윗 왕국이 형통할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사울 왕을 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이 죽은 사건을 여러분 슬퍼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잘못 죽었다 이 말 아니에요. 애석하게도 죽었다 이렇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가문을 어떻게 했는데 멸망시켰는데 다윗은 슬퍼한다는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슬퍼한다는 말은 죽은 걸 슬퍼하는 거니까 죽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 아니에요. 이 사건이 한 대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10장까지 사건이 이겁니다. 죽는 사람마다 다윗은 계속 슬퍼합니다. 군장들도 몇 명 죽습니다. 또 슬퍼합니다. 또 슬퍼합니다. 나중에 압살롬까지 갑니다. 압살롬도 나중에 반역자가 되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 사무엘 상 31장에서 사무엘 하 10장까지 주제와 연결이 많이 되는 다윗 왕국의 창건에서 다윗 왕국의 건립과 관련해서 또 그리고 형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평적인 게 아니라 수직으로 올라가면 고민거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 문제를 풀 수 없고요.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로 말하면 위로 올라가서 누가 하시는 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셔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로. 그러니까 눈에는 슬픈 눈물이 흐르는데 머릿속은 명쾌해지는 거죠.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대적자가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 여호와를 발견하는 거고요. 속으로 여호와께서 붙잡아주지 않고 나를 그렇게 괴롭혀드니까 저거 잘 죽었다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못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되겠죠. 그게 된다면 자주 말씀드린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양육하면 되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대답을 우리는 많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려는 내용입니다. 되게 슬퍼합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명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그 옆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신빙성이 있고 인용할 만하고 권위가 있는 바로 야셀의 책에 분명히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활의 노래 어떻게 보면 그 용맹한 장수라고 표현을 하죠.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자, 그러면서 두 사람 죽은 일을 너무 들리지 마라. 블레셋이 듣고 얼마나 기뻐할까. 그 여호와를 능멸하게 되는 거니까요. 말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21절에 보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너무 슬프니까요.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됨이로다. 왜냐하면 처참하게 이방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걸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용맹스럽게 싸웠다는 거죠. 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 구절도요, 본문과 매칭을 좀 시켜보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사울이 나중에 가서 악독해지면서 여호와의 불의는 악신이 임하면서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윗의 입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자기가 들었던 내용으로 보면 사울은 요나단에 대해서 딸도 그렇고 다 배신을 하고 이 진짜 아들, 딸이 다 자신을 배신한다고 알고 있고 요나단에 대해서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어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막 저주를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로 보면 나중에 죽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수평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의 한계입니다. 본문 없이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때 본문을 이어가다 보면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이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이 되냐는 말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 개론 구조 수직입니다. 그럼 다윗은 여기서 다윗으로 하여금 여기서 이 찬송을 부르게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해 가신다라는 거 보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으로 하여금 이 조상하는 노래를 통해서 부르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이 장차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통치 언약 섭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에 보면 이 강론집에 보면 이 내용은 장차 이렇게 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게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빠지진 않고 어디로 가는 여호와 계시로 가서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로 신약으로 넘겨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에 머물면 결론을 따라서 다윗처럼 이러면서 뭐가 된다고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그 23절 같은 경우에요.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도다. 그런 찬양을 여기서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슬픈 노래를 불렀다. 그 차원 훨씬 이상이라는 사실을 한번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표면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근거가 그런 게 있느냐라고 물으면 있죠. 요나단도 다윗이 왕 될 거 알았죠. 그죠? 그리고 요나단이 그 사실을 사울에게 얘기를 하죠. 그 사울 왕이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지 죽지 않았을 때 엉엉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분명히 왕이 된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존재를 인정을 하죠.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이 모든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이 왕 되는 걸 두 사람이 알아요. 근데 진짜 왕은 다윗은 자기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대적자들이 죽었으니까 잘 죽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던 자가 나를 안 죽이게 됐으니까 저들이 잘 죽었다. 이 강조에는 누가 주어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없죠. 그럼 다윗은 뭘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보기 때문에 이 노래가 남의 나라 노래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본문만 간다고 될 수가 없어요. 본문도 또 꼼꼼히 읽어야겠죠. 여기 있는 이 제목들이 의미 아니에요. 의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데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는 의미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양의 분량보다가 조금씩 끊어지지 않고 공부를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공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를 누가 하시는 일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로. 그러나 그 두 마음도 누가 주관하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다. 당신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윗이 시련 받은 것도 바로 그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걸 한 번이 아니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서 원수를 여호와께서 갚으시고 세워준 분이 여호와이므로 여호와께서 왕 만든다는 거 가르쳐 주셨죠. 그게 다윗 왕국의 준비였잖아요. 맞죠? 예, 다윗 왕에게 시련을 통해서 건립해 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과정도 형통시키는 것도 반역자들을 진멸하는 것도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면서 누가 하시는 일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형통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들어가서 빠지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로 가는 것은 우리가 마음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럼 2장으로 한번 가서 살펴볼게요. 1921페이지. 자,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요. 죄송합니다. 본문 좀 더 볼게요. 25절. 1장 25절.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되죠. 예. 여러분, 요나단은 어쨌든 다윗 편이잖아요. 본문에 보면. 그럼 요나단 같은 잠은 살려놓고, 그죠? 사울만 데려가도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떤 생각의 한계라 그럴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제목은 분명합니다. 반역자들의 진멸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저희들이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죠. 그 내용 전에 거기서 이제 사울 왕의 죽은 소식을 듣고 그 두 아내를 데리고 가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2장 1절 볼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어디로?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죠. 여기서 6년 반 거의 7년 정도를 여기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왕국이 있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에 보면 여기서 세 번째 단을 쌓기도 했고요. 갈렙 지파에게 분배됐던 땅이기도 하고 여기에 도피성도 있었고 다윗이 7년 반 동안 여기서 통치하는 곳인 땅으로 보면 언약의 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데리고 또 종자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어느 족속의 왕?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이렇게 좀 풀어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언약한 대로 유다 족속에서 드디어 왕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죠. 어느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족속이 아니라 지파가 아니라. 자, 그리고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왕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유다 족속이 왕으로 삼았는데 그 다음 사건에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올까? 그걸 연결시키면서 반역자들을 진멸했잖아요. 반역자들을 진멸한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가 하시잖아요. 그 일에 다윗은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반역자 진멸을 누구 뜻대로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윗 뜻대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뜻대로 안 된 증거가 뭐냐면 자기가 슬퍼하잖아요. 예를 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이 그냥 증오하는 마음만 꽉 차 있다면 요나단은 모르더라도 사울과 다른 아들들의 시체를 챙겨서 장사를 잘해줬으면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가담하는 게 되는 거예요? 반역자들에 가담하는 일이 돼요. 옛날 우리 역사에서 말하는 이게 그 역적 집안을 해서 시체를 거두어서 해주잖아요. 똑같이 몰립니다. 그런 정서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반역자들을 진멸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다윗은 아니죠. 울었거든. 슬프다고 했잖아요. 반역자들이. 그 다윗이 뭐 한 것이 아닙니다. 건립한 게 아니고 다윗이 형통하는 게 아니고 반역자들 진멸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번창시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시련에서도 그렇고 이 반역자들을 진멸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다윗 왕이 끝에 숨 거둘 때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6절에 보시면요. 2장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여기에 주어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누구의? 저희의.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을 삼았다. 왕을 삼았다. 이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반역자들을 거두면 잘못했다고 하고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왕이라는 건 너네들 따라와야 되는데 반역자들을 묻어둔 사건을 보면서 그걸 다윗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아까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아말렉 자를 처단하고 기름 부은 왕을 묻어주는 자들을 뭐 한 거예요? 보호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노릇이 만들어져 가요?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게 그래서 쉬운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자, 동그라미 2가 나오네요. 1923페이지에. 아브넬 신복들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1923페이지. 그 밑에 본문에도 보면 왕상이 아니고요. 사무엘상입니다. 그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아브넬은 여러분 사울 조카입니다. 사울 왕의 조카고요. 아주 유명한 군장이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아브넬이 여러분들 누구냐 하면 사울이 그 귀신에 들리잖아요. 귀신 들리잖아요. 악신이 내려왔을 때 그 이렇게 다윗을 소개해서 수금을 타면 병을 고치잖아요. 그 다윗을 삼촌인 사울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공부의 또 하나 방법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인물들의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야 여호와의 왕국의 다윗 왕국의 창건을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몰라도 모르는 건 아닌데 인물들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왕국을 세워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 사무엘하가 아니라 왕상이 아니고 삼상, 삼이라고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사울에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하죠. 그게 지금 나오고요. 자, 그런데 요압에게 결국 죽게 됩니다. 사울의 조카인 요압에게 죽게 돼요. 네, 이게 전부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게 다 집안들 관계예요. 쉽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조카 삼촌이 벌이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아브넬 신복들의 멸망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 놓기 전에는 사울을 통해서 뭐 합니까? 시련을 주지요. 다윗을 헤브론과 예루살렘에 놓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시험을 하고 시련을 주냐 하면 바로 요압을 들어섰습니다. 그 요압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사무엘하 2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자, 여호와께서 세우셨으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셔야 돼요? 반역자도 진멸하셔야 되고 그 왕국도 여호와께서 뭐 하셔야 돼요? 번창시켜야 되고 방법을 그러면 누구의 방법대로 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2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이것도 요단 동편 땅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요 하는 짓 보면 바로 뭐가 맞아요? 반역자 맞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반역자가 맞습니다. 10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있으니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라.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보면 나라가 전반적으로 왕으로 알고 있는 가문은 사울 가문이에요. 그죠? 아까 왕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건 유다 족속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눈으로 봤을 때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부터 알고 있는 우리로 보면 창세기 49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사울 가문의 반역자들을 진멸해가면서 유다 족속의 왕이 언약한 대로 어느 나라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겠죠. 그 사이에 다윗은 하는 게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구 세력을 크는 거, 조카 요압의 세력이 엄청 커지는 걸 보고 와, 저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하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일 속에 하나님이 딱 가둬놓습니다. 자, 예,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1924페이지 다윗의 신복들이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싸움에서 이깁니다. 자, 이스보셋 그 아까 아브넬이 이끄는 군대와 그 다음에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전쟁터에서 만났습니다. 자, 처음에 나와서 12명씩 뽑아서 전쟁을 시켰는데 처참한 거기서 끝내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12명 해서 남은 숫자가 만약에 그 요압 장군 다윗에 속한 군대가 많으면 그냥 다 인정을 하고 끝내면 좋은데 그게 전쟁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전쟁이 시작이 되느냐? 그 전쟁에 살아남게 되면 사울을 따르던 병사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 사울 쪽에 있던 11지파에 속했던 사울을 따르던 모든 대적들이 유다 족속을 따르는 군대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진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진멸시키고 누구도 병사들도 다 진멸시키는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 12명 뽑아서 하자. 그런데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신호탄이 되고요. 16절에 볼까요?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이곳을 헬갓 하수림, 날카로운 칼에 바치다 이런 뜻이랍니다. 자,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딱 결론이 명쾌하잖아요.
패해야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요? 뭐 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장군만 죽이면 되고 이스보셋만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 아마 다 죽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잔 하시고요. 2장 18절부터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